같이 정관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우리 시간 동성으로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 모든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을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소리들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내 삶의 어리석고 무지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없어 불신앙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믿음 아버지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을 온전히 붙들려 맞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붙들려 맞는 축복된 귀한 시간들로 이 시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하신 아버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참된 예배자로 나가는 귀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함께하시고 친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관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믿사옵고 주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아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11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빛같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다 같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산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보고하소서 이스라엘 그
우리 삶의 주인이자 행복이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이 중에 뛰어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기쁜 소식으로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전에 나아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늘의 권세를 뒤로하고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기쁜 소식을 나누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밖에서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대대적인 축제를 벌이고 그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영화의 추위 따위는 있고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기쁨으로 기다리며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이런 이유 모를 기쁨에 취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만큼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작은 추위 따위는 몇 시간의 기다림쯤은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사모하여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온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귀를 열어주세요. 또한 말씀 전하시는 아버지의 종에게도 힘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붙들어 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쪽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동적인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것도 편지를 쓰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듬뿍 담아서 한자 한자 꾹꾹 눌러서 손글씨로 쓴 편지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한 번쯤은 있으리라 봅니다. 저도 이 순간에 정말 그 정성 들인 편지에 담겨 있는 그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초고속 인터넷과 이 최첨단의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손안의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이나 SNS 등 이제는 각종 통신 서비스를 통해서 서로의 소식을 바로 이 거의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소식을 주고받으며 편리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 깊이와 또 기다림에 대한 설레임은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런 편지가 주는 이 소중한 감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인 간에, 그리고 소중한 친구 간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의 그리움과 기쁨과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가슴 설레이며 주고받던 이 편지의 추억들이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잔장의 편지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 자체만으로도 큰 기쁨과 사랑을 느끼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의 고도의 성장을 거듭하여 최첨단 스마트폰과 또 AI 시대로 변해간다 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자신의 편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2절에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읽히는 우리의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그 누구도 아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 이 세상에 그 어떤 최첨단 기교와 AI도 대체할 수 없고 대체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표현 속에 뭔가 그 어떤 뜨거운 사명감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앞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하나님의 메시지로 모든 사람에게 읽혀지도록 세상에 보내지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태초에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 보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육신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잘 믿지만 우리 또한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졌다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합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지요. 그러니 우리는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영원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러니 오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새롭게 거듭난 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로고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보세요. 육신이 되신 그 동일한 말씀이 거듭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서신, 즉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판에, 우리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18절에서 아주 특별한 점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누구와 같은 형상이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으로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몸에 입고 있었지만 바로 예수님과 같이 영으로 거듭난 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지칭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바로 그때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말씀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행동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행동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병을 고치셨을 때는 그것은 누가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육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편지는 곧 그리스도의 메시지요.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본 거로 하나님을 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요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와,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자입니까? 그러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제 바울은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같은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의 판에 쓴 것이다. 이미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여러분은 분명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메시지이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말 그대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분의 집입니다. 그분의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같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어때야 될까요? 이 시간 깊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도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분의 발이요 그분의 손입니다.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예요? 이미 그날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림에 떨고 있을 때에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성령이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경험한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영으로 거듭난 자인이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만이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이렇게 글을 쓰면서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바울은 바로 이 빌립보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이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그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데 이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한 영입니다.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때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느니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또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할 모습이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생성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우리가 일생에서도 서로 서신을 주고받을 때에도 그 안에는 받는 이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또한 거기에는 보내는 이의 사랑과 성품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이 우리를 향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하고 이는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 사람들이 이를 알고 읽을 것이라고 하였고, 또한 이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는 곧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는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과 그리고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바로 대변해 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실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는 곧 우리의 어떤 모습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와서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품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을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에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얀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차려입으면 그에 맞는 언행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장을 차려입고 구걸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정장을 차려입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막말을 하고 쌍욕을 쏟아내는 모습을 그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군인은 군복을 입었을 때에 그 누구도 누가 보더라도 군인다운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죠.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경찰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나라를 지키고 법 질서를 지켜야 하는 군인이나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지 못하고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국가 안보는 무너지고 사회의 안정은 바로 잃어버리고 질서가 깨지고 되어 각종 범죄로 인한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옷 입었으면 그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취가 풍겨 나와야 합니다. 곧 그의 마음에 부은 것이나 그의 생각이나 또 그의 말이나 행동하는 것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진하게 배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인격과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의 분명한 뜻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된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뜻에 전적으로 충실히 순종해야 합니다. 편지란 보내는 이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비로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편지란 단순히 보내는 이의 계획과 지식에 따를 뿐만 아니라 그 계획과 지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아무 곳에나 간다면 자기 뜻에 따라 지체한다거나 전달하지 않는 것을 거부할 것은 없습니다. 편지는 보내진 대로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의 성도들은 그 역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계획하심과 그리스도의 지시에만 충실히 따를 뿐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자기 힘든 곳이라고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또 제멋대로 받은 일을 바꾼다면, 바쁘다는 핑계로 가기를 미룬다거나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언제라도 그 어느 곳에라도 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잘 안 하시네. 힘들죠? 내가 하면 힘들어요. 내 안에 성령이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 여정을 돌아봐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다면 언제라도 가야 하는 것. 그래서 이는 마가복음 16장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 영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충실히 순종하는 자만이 참된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다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하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3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니라. 여러분, 바로 찬송은요,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한 자들로 마땅히 할 바인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예배는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그래서 감사와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찬양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찬양 받으시기를 즐겨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입술에 있는 찬양은 아름답게 들려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좋아하시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찬양의 백성으로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의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이 무엇인 뜻입니까? 그것은 어둠에 있던 우리들을 이제 밝은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귀한 빛 가운데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따르면 찬양의 의미는 입술을 통해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됨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주변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보고 그분을 아낌없이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내 삶 속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으로 가득 차기를 그 무엇보다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께 찬양을 드릴 때 때로는 깊은 감정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할 수 있는 깊은 광채로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빛과 그분의 거룩한 그 거룩함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찬양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이 충만하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쓰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메시지로 모든 사람에게 읽히도록 이미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고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육신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졌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보내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메시지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분명히 알고, 이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참된 그리스도의 편지인 모습을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매일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 곧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된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그리스도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고 그러기 위해 그리스도의 뜻에 충실히 순종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함은 정직한 자들로 마땅히 행할 바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이번 주간 있을 성탄절을 통해 기쁨으로 주님을 새롭게 맞이하고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이를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편지됨을 나타내 보이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생생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편지, 곧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인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에게 읽히도록 세상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삶이 이제는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제는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셔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경에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누리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말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핍박이 올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되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이제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께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정성껏 귀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반대나 갚아 주옵소서. 또한 주일 예물과 11조와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선물하여 올려드리는 그 귀한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강단의 아름다운 꽃꽂이로 헌물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반대나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였으며 아름다운 그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성탄절 이제 3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성탄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일낮 11시 예배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모연 풍성한 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2024년도 표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 이제 한 주간 열심히 성령으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일 오후 예배는 평강요양원 방문 예배로 드려집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2024년도 성탄절 감사 예배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길 바라고요. 수요일 저녁 예배는 별도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4년도 25년도 송구영신 안수 축복 예배가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11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그 이전에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혹시 결정되면 다시금 여러분한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우리 평상교회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촛불 예배로 드려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또 2025년도 교회 달력 아직도 많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꼭 전달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 아마누들을 위한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이곳은 전적으로 아마누들만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고요. 이곳은 전액 다 무료입니다. 숙식이 다 무료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하루
두 번씩 오전 11시, 오후 7시 예배가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들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도 언제든지 소중한 사람 힐링센터를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함께 참여하셔서 아마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향기로운 기도 제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여러분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헌신 찬송 부르시고 축복 기도하심으로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편지요 곧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분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에게 읽혀지도록 세상에 보내진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 보내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참된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 충만 인도 보호하심이 은총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또 이 나라 민족과 열방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와 선교지와 그 사역 위에 그리고 지금도 병낫기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풍성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